2015년 호주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축구가 결승에 진출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탄탄한 수비력이었습니다. 그 수비력의 중심에 차두리 선수가 있었는데요. 8강전에서 우즈벡과 붙었을 때 연장전까지 갔습니다. 그 연장전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 관심은 차두리에게 쏠렸습니다. 차두리가 공을 잡고 혼자 70m를 돌진해 가지고 패스를 했고요. 그 골을 손흥민이 넣은 겁니다. 온 국민이 차두리에게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컵이 끝난 뒤에 차두리가 은퇴를 결심합니다. 왜 당신은 은퇴를 이야기합니까? 기자가 물을 때 그는 말합니다. 제 나이가 35이에요. 나이를 먹으니까 경기를 하면 그 다음날 회복이 더디더라고요. 젊을 때는 몸이 빨리 회복되는데 지금은 회복이 더디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아플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아픔 이후에 회복력이 빠르고요. 건강하지 못하면 회복력이 더디어집니다. 건강에 척도가 있습니다. 그때 어려움을 경험할 때 회복력이 빠른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보는데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 회복력을 보십니다. 그리고 위기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기회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 위기에서 나타난 기회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시사 주간지 슈피켈이 있습니다. 이 잡지가 코로나19 위기를 나라마다 어떻게 대응했는지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이 잡지의 제목이 이런 겁니다.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 전략. 한국이 세계에서 코로나를 가장 잘 대처하고 있다고 제목을 삼은 겁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롤 모델로 한국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는 선진국형 의료 시스템으로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때 사용된 진단 키트는 미국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전화해서 직접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이 위기 속에서 많이 높아진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화제가 있습니다. 서울대 김빈내리 교수가 연구팀에서 세계 최초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RNA 전사체를 분석했습니다. 전에는 어디쯤에 코로나가 위치해 있겠다 이런 짐작만 했는데 코로나의 위치를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어떻게 변형되는지까지를 모두 다 파악한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로 그는 노벨상 후보로 벌써부터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빈내리 교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RNA 전사체를 분석하고 기자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유전자에 대한 풍부한 정보로 세밀한 지도를 만들어서 바이러스 증식 원리를 이해하고 새로운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문 용어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냈고 여기에 숨겨진 RNA와 그들의 변형을 이제 발견했다는 겁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어떻게 변형되는가, 이를 기반으로 그들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예상 경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수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내년쯤에는 바이러스 백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도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사체가 분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 한국의 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찾아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의료 시스템의 위상이 나름대로 증명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의 신앙의 위상은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신앙이 부흥한 나라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지난 1세기 좀 넘게 전 세계가 한국의 기독교 성장을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기 순간에 건강하게 다시 신앙을 회복해 갈 것인가? 코로나19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도 있지만 지금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영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고갈을 경험합니다. 경제로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많이 죽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 것인가? 기독교 신앙을 보면 위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코로나19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신 사역 핵심은 회복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회복의 롤 모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회복하셨습니다. 당신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무너진 제자들도 다시 회복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가? 오늘 본문은 그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모두 다 떠납니다. 흩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역에서 무슨 일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 일은 사람이 회복되어야지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회복되지 않고 일을 하면 그 일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회복되면 일은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일 자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경제도 회복되어야 하지만 사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영적 고갈을 느낍니다. 사람과의 거리 두기로 많은 일들이 움츠려들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데에도 많은 움츠림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나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속는 겁니다.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주님을 떠납니다. 이것도 삶의 현장입니다. 왜 그들은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진실 앞에 무너지는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연약함의 문제로도 사람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언제 연약해지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연약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죽으니까 연약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말씀의 죽음입니다. 말씀이 죽으면 연약해집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회복이 시작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 이야기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모두 다 흩어집니다. 옛 삶의 터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 중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엠마오는 그들이 자란 옛 삶의 터전입니다.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의 지각력이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지각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회복의 출발점이 바로 알아차림, 이건 지각력, 지혜 문제입니다. 말씀이 지각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감동이 살아납니다. 이게 정입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는요, 지각력이 다시 살아야 되고요, 이 지각력이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니까 그들의 삶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에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건 방향을 다시 회복했다는 겁니다. 몸의 전환, 이건 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지정의가 회복돼야 한다고요. 우리의 삶이 언제 지정의, 지각력이 살아나는가? 살아있는 주님을 알아차릴 때, 말씀 속에서 아니면 사회 관계성 속에서 주님을 알아차리는 그 지각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배에서만 만날까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을 알아차리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신음하고 갈등하는 그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각력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알아차릴 때 회복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각력이 주님을 알아차립니다. 말씀을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게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은 살아나는데 마음이 식어지면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지각력이 살아나고 우리의 감정과 감동이 살아나고 뜨거워지면 그 다음에 방향이 살아납니다. 그 방향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무너졌지만, 낙심했지만 다시 꿈을 꾸어야 하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와 정과 의가 함께 살아나면 이게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살아있음이 오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반복하시는데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할 때 보시는 건 과거에 내가 그랬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형의 살아있음입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지금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사랑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현재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현재형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양은 홀로 자랄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연약한 동물입니다. 누군가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너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 나의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이 주님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하는 최선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역을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합니다. 과거에 만나서 회복했던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게 회복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디로 모여야 하는가? 예배 자리로 모이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안전뱅이라고 하는데요. 본문을 보면 회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는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 인생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 말씀이 들어오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회복되었다 생각하는데 보다 중요한 건 그가 일어난 이유입니다. 일어난 건 몸의 회복입니다. 경제의 회복입니다. 하지만 그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향합니다. 성전 미문의 인생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영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이 회복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일어나야 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의 회복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4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인생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가 몰려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요. 4장에 가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즉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 사건을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남자가 5천이나 더했다. 그러면 여성도 있을 것입니다. 대략 10,000명 정도가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믿는 자들은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마음의 뜨거워짐이 경험이 되어야 하고 그 뜨거워짐 속에서 내 삶의 방향이 예배자로 향해 가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갈 힘이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긴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회복되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회복의 핵심을 사랑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사랑이 회복되면 다른 건 다 회복된다. 전제를 가지고 실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새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회복의 메시지는 그 뒤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메시지로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터치하시는 메시지는 그 이유였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게 회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길을 베드로가 갔습니다. 젊다는 건 연약하다, 어리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늙어서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유입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베드로는 팔을 벌리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원하지 않는 곳, 이게 부활 이후의 베드로의 경험입니다. 그러면 팔을 벌린다. 이게 베푸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 안에 무엇이 회복되는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던 삶이 열리게 됩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 타자를 위한 삶으로 확장되는 것,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에게 일어난 회복입니다. 20세기 성자로 불리는 수바이처의 이야기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여식에 참여하기 위해 그가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 많은 기자들이 수바이처를 취재하려고 특등칸에 갔습니다. 수바이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3등칸 허름한 곳에 가니까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수바이처가 보이는 겁니다. 영국 기자가 묻습니다.
왜 당신은 특등간에 타지 않고 불편하게 여행을 하십니까? 그때 수바이처가 말합니다. 네, 특등간은 내가 원하는 곳이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믿음의 수준이 낮으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자꾸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늙어서는 팔을 벌립니다. 그리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데려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 영성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모두 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걸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이 살아나면은 주님의 필요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살 것 같지만 무너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면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살리면 주님이 무너진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무너진 나를 내가 살리려고 하면 내가 살릴 수 없다고요. 그런데 무너진 나를 주님에게 의탁하고 주님이 나를 살릴 때 내가 살아난다고요. 이게 회복이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경험하는 회복이라고요. 베드로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회복되기를 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